말 아닌 말, 말을 넘어선 말. 붓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가르침을 남긴 대성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말이 아닌 말로서 가르침을 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붓다가 설법단에 올라갔지만 설법을 하지 않고 한 손에 연꽃을 쥔 채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영문을 몰라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 가선만이 홀로 미소를 지어 화답하였다. 이에 붓다가 말하였다. 나에게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 가선만이 그것을 보았고 또 얻었다. 이로부터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붓다는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이란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매개물일 뿐이기 때문에 말을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라는 말은 코끼리 그 자체가 아니다. A가 코끼리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코끼리라는 새 음절의 소리를 낸다. 그러면 B는 그 소리를 듣고 코끼리를 떠올린다. 한국인들 간에는 코끼리라는 소리가 지상에서 가장 큰, 코가 길고 행동이 느리며 주로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을 의미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말을 사용하여 개념에서 개념으로 왕래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소통한다. 언어라는 이런 약속 체계가 없다면 A는 B에게 코끼리를 화제로 삼기 위해서 코끼리가 있는 동물원에 가서 이것이라고 하며 대성을 가리켜야 한다. 개념을 이용하여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같은 수고를 덜어준다. 여기까지는 말이 참 유용한 것이지만 말에는 한계와 부작용도 있다. 말로써 코끼리 같은 구상물을 가리킬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지칭할 때는 말하는 B와 듣는 A 사이에 편차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은 불처럼 뜨거워 라고 말한다고 하자. 그러나 과연 B가 A가 전하고자 하는 사랑을 A처럼 마음에 떠올릴 수 있을까? 90%까지는 혹 모르더라도 100%까지는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A가 셰익스피어처럼 뛰어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같은 문제는 A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불교 따위의 철학이나 진리를 말할 때 더욱 커진다. A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춥고 배고픈 사람을 도우려는 이상적인 사상이지만 B는 그 말에서 사람을 무작위하게 죽이는 잔인한 사상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A가 신, 진리, 도를 말한다면 그 편차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노자는 도를 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도라고 말해진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아가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고도 말하였다. 이런 이치를 논리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지붕에 올라갔으면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말은 수단이므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면 말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붓다는 같은 이치를 자신의 가르침, 즉 불교 자체에 적용하였다. 붓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의 가르침은 이를테면 뗏목이다. 사람은 뗏목을 이용하여 강을 건넌다. 그러나 뗏목이 고맙다고 하여 그것을 메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의 역할이 끝나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교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깨달음을 이루었으면 불교까지도 버려라.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첫머리에서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라고 말한다. 이 같은 요한의 말에는 분명 진실이 담겨 있다. 말은 하느님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귀중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다 라는 격언에도 진실은 담겨 있다. 그러니 이 둘을 종합하여 말을 해야 할 때 말할 수 있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로마 시대의 웅변수를 전통으로 이어받은 서양 사람들은 말을 매우 중시하고 또 말을 잘한다. 과묵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에 비해 말을 잘 구사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동양의 스승 중에는 말이 없는 것으로서 말을 대신하기까지 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마거사와 선사들이었다. 유마경에 의하면 유마거사는 붓다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인정받은 제자로서 세속에 머물러 사는 부자였다. 어느 때 유마거사가 병에 걸리자 붓다는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문명을 가게 하였는데 여러 제자들이 유마거사 앞에서 진리에 대하여 장광한 토론을 한 끝에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말하는 것이었다. 진리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마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도 한마디 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문수보살이 감탄하여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가장 말한 것입니다. 후대의 불교인들은 이를 가리켜 그때 유마의 침묵은 우레소리 같았다고 찬탄하였다. 선은 염화미소와 유마일묵을 더욱 극단화하였다. 선사들은 제자가 진리에 대해 물으면 말을 통한 개념 대 개념이라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선사는 질문자가 마음속에 일으킨 개념이 아니라 질문자 그 자신을 곧바로 가리키기를 좋아한다. 즉 선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제자가 달마대사께서 동쪽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스승은 너는 누구냐? 라고 되묻는다. 이때 스승이 되묻는 너는 개념화되기 이전에 질문을 하기 전에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언어를 낳는 어머니로서 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진리를 묻는 사람에게 선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답변 방식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잠잠히 대답하지 않는다. 몽둥이로 후려갈긴다. 고함을 지른다. 이런 특이한 답변 방식들은 진리 또는 체험을 개념화하지 않고 직접 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언어와 글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사물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한다. 조주선사는 누가 와서 불법에 대해 물으면 말하곤 하였다. 차나 한 잔 드시오. 어느 때 한 승려가 와서 조주선사에게 불법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조주선사가 차나 한 잔 드시게 하였다. 이에 옆에서 선사를 모시고 있던 제자가 여쭈었다. 큰 스님, 이 사람이 와도 차나 한 잔 드시게 하고 저 사람이 와도 차나 한 잔 드시게 라고 하시니 도대체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이에 조주선사가 말하였다. 자네도 차나 한 잔 드시게. 어느 선사에게 제자가 물었다. 불법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선사가 귀를 좀 빌려달라고 하므로 제자가 자기의 귀를 선사의 입에 대었는데 선사는 입에 갖다 대긴 하였지만 제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였다. 네? 하고 제자가 재우치자 선사가 말하였다. 나는 이미 대답하였다. 네? 선사는 제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독일의 어느 박물관에 귀빈들이 방문하였다. 박물관장은 그들을 안내하여 박물관의 귀중한 소장품들을 보여준 다음 마지막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그 방에는 아무 물건도 전시되어 있지 않았다. 귀빈들이 의아해하며 박물관장을 돌아보자 그가 말하였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곳에는 선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미소가 어찌 말이 아니며 침묵이 어찌 말이 아니랴. 말만이 많이 아니라 말 아닌 말이 있으니 사람뿐 아니라 사물도 말을 한다. 어떤 부자는 돈이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지만 당나라 시인 소식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산빛이 이미 부처의 몸이거늘 시냇물 소리가 어찌 설법이 아니랴.